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구약 567페이지 567입니다. 열왕기하 5장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정비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를 만나다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년 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정계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와 힘을 들어서 지혜하게 하는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인에게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간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구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롯의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앞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만이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 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쉬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물건을 2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감나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양이나 요정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나라에 의미가 있는 병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나 유력한 사람들이 병이 들면 뉴스거리가 되는 것처럼 아주 용맹스러운 일절처럼 아람을 구원하게 한 승승장구한 아주 용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참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 용맹스러운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게 이런 죽고 사는 병은 아닌데 뭔가 수치스럽고 굉장한 생활의 불평과 행복감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만드는 당장 몇 달, 몇 년 사이에 죽는 병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행복감과 인간관계가 송두리째 상당히 부정될 수 있는 나병, 이런 병이 걸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종의 말이, 끌려온 포로된 여종의 말이 들리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진짜 낮아지면 평상시에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어떤 사람의 말도 들리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여차여차한 일이 생겼는데 내가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겠다고, 그 선지자를 찾아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나라에 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국고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국비 유학생이 있듯이 국비를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면서 그래 네가 진짜 없으면 우리나라는 큰일 난다. 빨리 병을 고치고 와라. 5절에 보니까 엄청납니다. 한 달란트가 35kg 정도 되니까 은이 10달란트가 엄청나죠.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지원을 해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그 추천서가 이런 역효과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뜻으로 뭔가를 하더라도 오이밭에서 가꾼을 내지 말라는 말처럼 오이 사기가 딱 좋은 게,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딱 붙어있는 인접국이기 때문에 역사 대대로 평화스러운 시절도 없지는 않았지만은 늘 분쟁의 소지가 있어왔고 국경선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게 이 아람과의 관계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참 코너에 몰릴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쇠잔할 때에 이런 편지를 받으니까 편지가 곧이 곧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겉은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조금이라도 뭔가 이 흠을 잡으면은 침공하고자 하는 시비거리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엄청 당황을 합니다.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됨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가의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내가 의사냐 어떻게 나보고 병을 고치라고 하냐 옷을 찢으며 이 일이 그 이스라엘 왕에게 아주 그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이 불면의 밤을 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에 엘리사 선지자가 8절로 답을 합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려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리라 하니라. 다 소식을 날라다 주는 사람들이 있죠. 가만히 있어도 다 들립니다. 시어머니에게 충성하는 형제들 중에 한 명은 시어머니에게 충성을 하죠. 소식들을 다 날라줍니다. 며느리들의 소식들을. 근데 가만히 있어도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 이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이게 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입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오늘날 어떻습니까? 전문가를 찾습니다. 진로 상담을 하려면은 진로 상담의 권위자를 찾고 치과에 가면은 코디네이터가 의사를 바로 만나지 못하고 코디네이터를 통해 상담을 합니다. 다 이런 식이죠. 우리가 전문가를 찾아야 되는 그게 또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집안도 애를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 강남에 촬영까지 가게 됐는데 이 자궁의 임신이 생겨가지고요. 한번 막 구급차도 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오진 이런 거를 몇 차례 경험해가지고 결국 거기까지 갔더니 와, 전문 병원이 다른 거예요. 부인과도 얼마나 그렇게 과가 쪼개져 있는지 다 전문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내과의 종류만 해도 얼마나 내과가 종류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에게 오게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문제가 심각하면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는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고방식은 여기에 아주 익숙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문제도 사실은 첩되고 텄되고 우수리 다 떼고 나면은 남는 거는 아주 상식적인 일들만 믿음의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는 재정의 포트폴리오를 권고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고, 교육의 문제, 교육의 전문가, 건강의 문제, 의사를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다 전문 영역에 우리가 의지하는 귀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다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할 만한 기도 제목이 남아있는 게 있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가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다루실 일이 아니고 이건 내가 인간적인 수단을 찾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니 그렇게 마땅하게 뭔가를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 우리 속에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가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일은 일이고 공부는 공부, 진로는 진로, 돈의 문제는 돈, 내면 세계의 문제는 상담, 몸의 문제는 의사에게 정리하자면 이것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속을 지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들여다보지 못하면은 아주 경영학적인 마케팅적인 아주 효율적인 사고방식과 수단을 강구하는 데 익숙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실제 내 인생에 일어나는 결과가 내가 애써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인지 자기가 헷갈려요. 그래서 이 문제에 주목하면서 내 믿음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하지만 기도가 정신적인 낭비, 정신적인 사치, 아주 유약한 사람들이 자기가 이것을 직면해야 되는데 직면하지 않고 괜히 뭔가 이렇게 실천하기 싫으니까 기도하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일을 자기의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강남 연동교회를 담임하는 그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교육을 전공한 분이라서 아주 교육에 관련된 세미나는 엄청 강사로 많이 뛰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사 강습회에 강사로 가게 됐는데 분위기가 싸해지더라는 거예요. 한참 열강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항상 총대 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목사님 이제 이론은 그만하시고 실천적인 거를 강의를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주제가 기도였어요. 주제가 기도. 그러니까 입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 순간에 지혜를 주셔서 선생님은 기도가 이론입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이렇게 되물었더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일학교 봉사자로 자원하고 오랫동안 그 역할을 하고 어떤 무리 가운데서 총대 매면서 질문할 수 있을 만큼 열심과 헌신의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 기도가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무용하며 너무 많이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 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옷을 찢으면서 어찌할까 몰라 하면서 내가 의사냐? 무슨 뜻입니까? 의사를 찾아야지. 이거를 왜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나병을 고치라고 하냐? 선지자가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정작 이건 선지자에게 보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의 북이스라엘 사람들,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미식적인 반응이 있나?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야지 무슨 선지자에게 오라고 하냐? 이런 반응이 이 7절과 8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까 외웠던 말씀처럼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북이스라엘 그 당시의 세대가 아프면 의사를 찾고 또 뭐 진로 문제면 그쪽 방면의 전문가를 찾아야지라는 사고방식이 생겼더라는 겁니다. 소개를 해주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나아만이 진로를 틀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갔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 선지자가 나가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에 맞게 이 의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전 활동, 의전.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진출하면은 이 신출내기 신입사원들이 당황하는 게 의전이라는 걸 배우는 거죠. 아, 알아서 기여해야 하는구나. 직장에는 직장의 문화가 있고 급수가 맞는 사회 계층에 맞게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뭔가 대접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오지도 않고 한마디로 비서를 보내서 그저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10절 말씀이 그 뜻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이 요단강은 물이 범람할 때, 홍수, 강우량이 많을 때에는 제법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데 평상시에는 이 강우량, 강수량이 보잘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강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별거 아닌 거예요, 요단강이. 그러니 북쪽이 훨씬 이 물이 많거든요. 북쪽이 이 산맥이 높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요단강 하류까지 오니까 상류에 살고 있는 사람, 상류의 강이 얼마나 맑고 강수량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하류에 와보니까 요단강이 진짜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엄청 분노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접하냐라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11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내 생각에는 우리가 마음이 평화로울 때는 자기 마음 속이 안 들여다 하시는데 평정이 깨뜨려질 때, 화가 심하게 날 때, 기뻐할 때, 슬퍼할 때, 이럴 때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기준이 보이는 거예요. 엄청 기뻐할 때 자기가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아는 거예요. 질투할 때 사촌이 땅 삼을 배가 아프고 내 마음속에 이런 질투하는 마음이 있네? 아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찬양을 인도하는데 제 어떤 전도사 한 명이 부임을 했는데 찬양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말씀입니다. 뭔가 이 우리 마음의 감정이나 정서가 확 올라올 때 그 감정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기준을 보여주는데 이 기준이 바깥으로 수면 위로 부상을 한 겁니다. 평상시에는 깊은 심해 속에 잠수함처럼 머물러 있다가 이런 얼토당토하는 대우를 받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속에 있었던 기대치, 왜 거기로부터 와서 이런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데 대해서는 기대하고 예상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만나면 선지자가 이렇게 나한테 대우하고 이렇게 고쳐라 말을 하겠지. 그 기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11절에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우리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 구원 이런 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또는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기대치,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이 진리라면 이러이러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나아만은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절차입니다. 절차. 일단은 나왔을 거라는 거죠. 집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안 나와?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이거는 뭐 치료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우선 기분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그냥.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거라는 거죠. 자기에게 능력이 없고 종교인들은 자기가 섬기던 그 어떤 신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자기 나라 아람 국가에서도 흔히 보던 그런 종교적인 행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손은 안 되겠지. 왜요? 나병이니까. 손대면 전염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가깝게 그 근처에 이렇게 흔들 거라는 거죠. 이게 나만이 예상했던 그 치료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맞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도 안 들어맞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면 1, 2, 3가 있죠. 1안이 거절되면 그래도 2안, 그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겠지 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어떨 때는 하나도 안 들어맞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안 들어맞습니까? 1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아예 너무 화가 날 정도로 안 들어맞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만을 통해서 심리적인 저항감을 봅니다. 심리적인 저항감. 고정관념의 저항.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부모님을 모시고 이 도봉 좀 위쪽으로 도봉구청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무수옥이라고 설렁탕집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데인데 거기에 설렁탕을 대접하려고 모시고 갔어요. 제 돈이 아니고 누나가 카드를 주는 거예요. 얼씨구나 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자 싶어서 갔어요. 설렁탕이 비싸면 비싸고 싸면 싸죠. 거기가 8, 9천 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설렁탕 맛있게 먹고 있는 아버지 표정을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계속해서 집에 올 때가 맛대가리도 없는 게 돈은 좀 드시기는 다 드시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막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항상 2,000원짜리, 3,000원짜리, 1,500원짜리 막 이런 거 드세요. 그래서 조금 5,000원을 넘어가면 화를 내요. 그런데 이제 5,000원을 월등하게 넘어가서 10,000원짜리 가까운 걸 대접을 하니까 제가 너무 불편해서 아버지 편하게 좀 드시라고. 나도 불편하다고. 그런데 아버지 얼굴을 안 푸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탁 일어나는 게 뭡니까?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 가치관으로 이걸 대면을 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쓴뿌리라는 표현처럼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했던 그 뭔가 좋지 않았던 일들이 내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조차도 닫아버리면 과거의 영향을 받는 오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쏙 나가라. 이런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도 다시 하나 하라.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어요. 번번이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몇 차례 기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뭔가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음속에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했다가 또 상처받을까. 우리 과거가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는가라는 것이죠.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에 나왔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벌꿀 사업을 하는 굉장히 크게 벌꿀 사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안상규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자기 몸에 꿀을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벌들이 오잖아요, 벌들이. 또 이게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사진을 붙여야 이렇게 벌꿀이 잘 팔리니까 이걸 처음으로 시도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사진이 이 간판이 크게 붙어 있습니다. 온몸에 이렇게 꿀을 바르니까 벌이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돼가지고 몸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같은 부서에서 제가 봉사를 했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고생을 직사도록 한 거예요. 무슨 고생을 했냐면은 10원 한 푼이 없어가지고 벌꿀을 간신히 할 수 있는 통 정도 마련해가지고 땅이 없으니까 소작을 치려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도 없으니까 아주 깊은 산에 들어가가지고 여기는 주인이 없겠지. 국유지에 들어가가지고요 옥막을 만들고 집도 없으니까 벌통 몇 개 갖다 놓고 벌꿀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땅 주인은 없는데 내 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근처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와가지고 네가 왜 여기 와서 이거 하냐 나가. 다 텃세를 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당신 땅이냐? 이거 조상대대로 우리가 쓰는 땅이다. 나가. 이렇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 사람은 물러설 데가 없으니까 끝내 안 나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드려 맞았어요. 엄청 막 몰매를 맞았다고.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먹고 살고 한번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정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깊은 산까지 와서 벌꿀을 하려고 하는데 두드려 맞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가고 싶겠습니까? 주일이 왔어요. 주일이 왔는데 그래도
그래도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지. 교회 나갔더니 자기들 두드려 팼던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엄청 실족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감정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지켜왔는데 자기가 봉사할 때 보니까 제가 이제 같이 봉사했던 그 교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더라는 겁니다. 시험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과거가 지금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는 것이죠. 소비 습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쓰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이게 취미도 아니고 뭐 2,000원, 3,000원이라도 자꾸 사야 돼요. 그래야 좀 스트레스를 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쓰면 견디지를 못해요. 자식한테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붙잡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남편이 절대 월급을 안 갚아요. 콩나물 살게요, 콩나물 값만 줘요. 근데 이게 길들여지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또 아주 알차가지고 잘 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은 펑펑 쓰던 사람이고 한쪽은 쓰면 불편해서 못 견딘 사람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부부가 됐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아주 볼만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백그라운드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들이 다 달라요. 만나면 황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저런 방식으로 살까? 오늘 말씀은 나만에게 요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무 쉬워서 순종하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서 분노하더라는 겁니다. 만일에 엘리사 선지자가 13절 종들의 권면처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주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만일에 엘리사 선지자가 엄청나게 지금 각오를 하고 온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 당신이 나으려면 20일 동안 금식해야 돼요. 물동입에 되지 마세요. 이랬으면 순종했을 겁니다. 그리고 은 10달란트 이거밖에 안 됩니까? 더 가져오세요. 이러면은 더 가져왔을 겁니다. 만일에 당신 나라까지 3보 1배에서 가라고 하면은 순종했을 것 같아요. 자기 병이 나으려면 그래 이 정도 일은 내가 감수하려고 했지.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는 나아만 장군에게 아무런 고생도 아무런 희생도 치를 걸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다른 일체의 것들도 요구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는 것. 나아만 장군이 너무 싱거워서 분노할 만큼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나으리니.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기 말씀에도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여기서 잠깐 다루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우리가 오용되고 남용되는 면이 있어서 복음을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런 식으로 살아? 그거는 그 사람이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성화된 것처럼 거룩하게 되는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성화, 즉 내가 성스럽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이 너무 값지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욕을 할 만큼 그런 식으로 너무나 비도덕적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열매로 나무를 아느냐라고 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역사하면 원수를 갚을 수도 없습니다. 참기만 합니까?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받은 대로 갚아버렸는데, 기브의 테이크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침투하시면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만이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내려왔습니다. 무엇인가 나만의 마음속에 그래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가 놀랍도록 나타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인테리어 작업을 할 때에 거의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이 상가 2층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분이 공사로 왔는데 제가 그분한테 요구한 게 이거였습니다. 피레침 왜 안 달아요? 물었습니다. 그 공사하시는 분이 뭐라고 대답을 해봤습니까? 저한테. 목사님 여기는 피레침 안 달아도 돼요. 왜 안 달아도 됩니까? 목사님 이 성원상가는 2층짜리밖에 안 되고 게다가 이 주변에 10층 이상의 아파트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옥상에 있는 피레침이 먼저 벼락을 다 맞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피레침은 대부분 60도 각도, 60도 각도가 해당되는 그 넓이는 다 커버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웬만하면 거의 99.9% 벼락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피레침의 원리가 뭡니까? 대신해서 벼락을 맞는 거예요. 우리는 벼락을 치다가도 거의 걱정을 안 하면서 그냥 삽니다. 근데 피레침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승짓승짓 벼락을 맞으면서 그거를 땅 밑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피레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원상가와 양성교회가 왜 벼락을 맞지 않았습니까? 현대아파트와 성원아파트의 피레침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배적인 가치관들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신뢰적인 저항감들, 내 사고방식들을 너무 견고해서 항상 전문가를 찾고 항상 이것은 일에 국한되기 때문에 종교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되고 내가 뛰어들어서 해결해야 되는 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면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